우리 교회가 새생명 축제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그 한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주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게 뭐야? 좀 어색하게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아마 그분들이 오늘 초청을 받아 처음 오신 분들입니다. 아무쪼록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하게 웃으면서 주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을 적어놓은 목록을 가리키는 말이죠. 죽다라는 뜻의 이 속어가 kick the bucket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중세시대에 교수형을 집행하거나 혹 이런저런 일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경우 그들은 올가미에 목을 두른 채 양동이를 엎어놓고 그 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줄에 이제 길이를 맞추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발에 있는 양동이를 걷어차는 거죠. 그러면 그 줄에 이제 목이 메인 채 그렇게 해서 숨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버킷을 차다, kick the bucket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버킷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양동이라는 말입니다. 버킷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르신들, 우리가 예전에 많이 썼던 말이에요. 바켓스. 저 바켓스에다 물 좀 담아와라. 그 바켓스가 버킷입니다. 저는 보지 못했지만 이 버킷리스트라는 영화도 2008년도에 개봉이 된 적이 있더라고요. 또 요즘 TV 프로에 보면 연예인들이 이 버킷리스트를 실제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경험해보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버킷리스트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이라고 한다면 이 단어 자체에 사실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그 뜻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게 예를 들어서 50가지의 버킷리스트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그리고 정말 내가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그 50가지를 내가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게 남은 일은 뭡니까? 죽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느냐는 거죠. 영화 버킷리스트는 암에 걸려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두 노인이 우연히 같은 병원 한 병실에서 만나 서로 친구가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한 사람은 가난하지만 평생 그래도 가정을 위해 살아왔던 정비사이고 또 한 사람은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입니다. 평생 가정을 위해 살아온 정비사와 백만장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죽음은 뜻하지 않게 똑같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죽을 날만을 기다리며 병실에서 남은 시간을 보내느니 차라리 죽기 전에 하고 싶었던 일이라도 실컷 해보고 죽자. 그렇게 서로 마음이 맞아서 그 일들을 이제 하나씩 경험해 본다는 게 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누구나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먼저 절망하게 되고 아직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이 버킷리스트야말로 참 유익하게 남은 시간들을 보내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경험하고 나면 이제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밖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혹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저의 말이 조금 언짢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듣기에 조금 언짢다고 해서 귀를 막아버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를 막고 듣지 않는다고 해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 집사님 제가 두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한 분은 시댁 누이 동생의 장례를 마친 뒤였습니다. 아직 나이도 젊은데 암 선고를 받고 몇 달이 채 되지 않아서 이 암이 너무 빨리 온 몸에 전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그 바람에 허무하게 가족들 품을 떠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전화를 드린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집사님은 당신의 친동생 이야기입니다. 이분 역시 암으로 투병 중이셨는데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항암 치료를 진행하기가 힘들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누나 입장에서 마음이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마음에 제가 전화로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루하루를 우리가 숨쉬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와 통화하는 그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정말 무서운 암의 원인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 스트레스를 받고 싶어서 받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원인이 바로 이 스트레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이 땅에서 잠깐 동안의 삶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삶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두 부류의 등장인물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바울과 실라라는 두 사람인데요, 이들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본문의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이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라기보다는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전도자인데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보기에 이 사람이 참 딱하고 불쌍하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하루 종일, 그것도 매일같이 귀신이 그 안에서 이 여인을 조종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그 모습이 얼마나 불쌍하고 안 됐습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바울은 그 여종에게 있던 귀신을 내어 쫓아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바울의 이 한마디에 즉시로 귀신이 나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던 이 여인에게는 이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하지만 이 여인이 점을 치면서 받는 그 복비로 경제적인 수익을 챙겨왔던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라는 이상한 사람 때문에 그동안 꽤 짭짤했던 수입원이 끊어지게 된 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장에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고발합니다. 이 주인이 한 말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좀 더 쉽게 번역된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유대놈들이 우리 도시를 망치고 있어. 이 자들은 로마 법률에 위반되는 것들만 가르친단 말이오. 결국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서 옷이 찢겨지고 채찍으로 두들겨 맞는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 두 사람은 발에 착고가 채워진 채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였습니다. 그가 근무하던 감옥은
빌립보라는 이 도시에 있었는데,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직할시였으므로 그는 말하자면 로마 제국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로마 제국의 공무원, 꽤 안정된 직장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간수, 요즘으로 치면 교도관 같은 이 교정직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이 그렇겠지만 요즘 이 교정직 공무원이 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안정된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은 죄수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죄수를 지키는 간수입니다. 한 사람은 발이 착고에 채워진 채로 감옥 안에 갇혀서 지내야 하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여기는 한 직장에 불과하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자유인입니다.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두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더 중요하고도 심각한 차이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본문의 상황을 보면 이게 반대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죄수를 지키고 있던 간수가 감옥 안에 갇혀있던 죄수 바울과 실라 앞에 지금 엎드려 있으니 말입니다. 물론 이 앞에 보면 옥토가 흔들리는 이 감옥 안에 지진이 일어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감옥터에 지진이 일어난 것과 지금 상황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30절을 보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0절 말씀은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막이 나옵니다.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에서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질문입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도대체 이 질문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질문인지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혹 계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당연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수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간수와 또 바울이 이 구원에 대해서 서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간수는 뜬금없이 이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묻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구출하다, 구조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물에서부터 건져내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성경에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 이처럼 구원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는 죄라고 하는 이 깊은 수렁 속에 빠져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도 죄를 짓게 되면 법정에 서야 하고 또 재판을 받아서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 죄에 따른 대가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순히 벌금 얼마를 내는 정도의 처벌이 아니라 사망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처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억울해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 죄 문제에 있어서 자유할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도둑질한 적도 없고 남을 때린 적도 없고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다고 말씀하실 분이 혹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악한 생각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큰 죄를 지었던, 아니면 작고 사소한 죄를 지었던, 죄를 지었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인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다 죽어야만 하는가?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받아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본문 3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말은 죽음에 이르지 않는 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값을 치르기 위해 다 죽어야만 하지만 죽지 않는 방법, 죽음에서부터 구원을 받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참신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예수라는 이 그분의 이름도 예수님이 이 땅에 아직 태어나시기도 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예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망에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땅에 살다 간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핏 보면 기독교의 교주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이만큼 높이 쳐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거나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큰 능력과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상을 취하여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에 나오는 바울의 말입니다. 예수님 당신도 직접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어디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당신은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했던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구원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간수가 바울에게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식으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더 쉽게 소개하기 위해서 개그우먼 조혜련 씨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14년 동안 다른 종교에 빠져 살면서 다양한 철학과 인문 서적을 읽으며 인생의 길을 찾아보았지만 결국 그 어디에서도 인생의 해답을 얻지 못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성경을 읽는 재미에 빠졌다는 조혜련 집사의 간증 스토리입니다. 8남매 중에 5째로 태어나서 나름 공부도 잘하고 재능도 많은 딸이었지만 채소를 팔아 가족을 부양했던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그는 11살 때부터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대학에 합격하고 나서도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에 나가야 할 만큼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나는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을 굳건하게 키워야 한다고, 의지를 더욱 강하게 가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어린 조혜련 씨, 그 어릴 때부터 이런 마음이 이제 강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녀의 눈에 기독교인들은 정말 나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그는 남묘 호랭개교를 믿으며 심취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묘 호랭개교 알고 계십니까? 일본의 그 창가 학교라고 하는데요, 이 영어로 SGI, 이 분당에도 있습니다. 이 가까이에도 이 건물에 SGI라는 이 이름을 보시면 이게 남묘 호랑개교가 소유한 건물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40년이 넘게 거기 빠져 있었지만 거기서도 1%의 부족함을 느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하게도 그녀의 주위에는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여전히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개그맨 이성미 권사가 어느 날인가는 이 조혜련 씨를 만나서 내가 새벽마다 너를 위해 기도한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조혜련 씨가 제발 그 기도 명단에서 내 이름 좀 빼달라고, 나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니까 내가 그런다고 예수 믿을 것 같냐고, 내 이름은 제발 빼달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 결혼 생활을 실패하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지내던 어느 날 중국의 한 식당에서 지금 남편, 그 남편을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되면서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처음으로 영접 기도를 했을 때의 기억을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겠느냐는 그 질문에 처음에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았대요. 44년 동안은 다른 종교를 믿고 지내왔던 그녀였기에 이 대답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30분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답을 못하고 있다가 결심한 듯이 네 라는 답을 하고 나서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그때 자기 안에 있던, 자기가 이제까지 지고 있었던 큰 짐이 내려지는 그런 느낌을 가졌다고 합니다. 44년 동안
내 마음대로 살던 나를 잡아주신 하나님, 아무도 주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서 지금까지도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나를 따뜻하게 잡아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느꼈다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동안 내가 붙잡고 있었던 내 인생의 핸들을 거기서 손을 떼고 그 핸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내 인생을 나의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혹 이 자리에 계시다면 이제 사랑의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 밤에 간수와 그의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 시간 한번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주님을 구경꾼으로 취급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오늘 이 앞에 서 있는 목사를 통해서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시지만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 그 손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조용히 찬송가 반주를 들으시면서 좀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대화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제 안에 들어와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려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조용한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